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요한은 구체적인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편지를 쓰는 목적을 구원 영역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언급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의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 이 편지를 쓰는 6가지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태초부터 계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정도로 경험적,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도는 악한 자인 사탄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며 여섯째,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하여 흉악한 사탄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인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성도로서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자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특징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라고 불린 거짓 교사들은 정신과 지식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연합할 수 있기에 육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세상의 특징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의 정욕과 소유물에 대한 신뢰를 통해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정욕과 세상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기억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함을 기억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 요한은 당시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고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활동하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 처한 문제의 핵심인 거짓 교사와 관련하여 권면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당시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나간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 즉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참 성도였다면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5절은 적그리스도는 진리의 가르침을 부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부정하기에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므로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신비한 지식과 정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복음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2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에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를 가르치시기에 다른 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위해 주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 교제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참 믿음 안에 거하도록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고 전함으로 미혹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동시에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만 거짓과 참,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평생 붙잡은 요한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사 마지막 때를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